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졌다 이 말이야. 그 가운데 이제는 하늘문이 열어진 가운데 어떤 광경이 보이느냐?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이 백마 탄자가 거기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오늘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먼 봉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곧 출현할 이런 이 즈음에 얼마나 지금 많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보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흔들어 보고 저 사람도 흔들어 보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흔들어서 흔들리고 그러면 완전히 잡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고는 이 광경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은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웬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거나 자꾸 흔들리거나 마귀한테 공격당하여 무너지는 이런 자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쓰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만다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야. 지금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지금 그놈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현재 아주 그놈들은 무섭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야. 영안의 눈이 다 완전히 이제는 어두워서 그 모습을 못 보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지금 평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태연하게 아무렇게나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나 이 영의 세계가 열어져서 그놈의 정체를 우리가 볼 줄을 알게 된다 한다면 그놈하고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는 마귀 사단이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신을 똑바로들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이들은 넘어질 때에 그놈은 막 짓눌러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놈은 한두 놈이 그렇게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막 떼거리로 몰려서 한 번 넘어진 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섭게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한 번 넘어지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놓고 살아만 안 돼. 마귀 사단이 귀신들은 틈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유혹하고 미혹에서 거기에 걸려들면 넘어가게 되고 어떤 이제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흔들어 봐. 이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봐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말씀으로 완전히 우뚝 서서
이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흔들어 보니까 자꾸 조그마한 것에도 이제 벌써 마음이 자꾸 생각 속에서 섭섭함도, 그 다음에 자꾸 마음이 요동함과 흔들림 속에 있을 때 무자비에게 완전히 한두 놈이 붙어가지고 흔들은, 이제는 넘어뜨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쓰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베트남에, 여기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해줘야 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진을 지금 보내온 게 있어요. 자, 한번 저 베트남의 소수부족, 아주 다 지금 현재 막 비가 새고, 그 이름은, 에데 소수부족으로 여기에 교회 이름은 복음 전도교회라고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열악하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자기들의 힘으로는 저 창고 같은 저게 비가 새고, 건물이 오래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저렇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비가 올 때는 막 비가 주룩주룩 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현재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이끼 목사님, 이끼가 끼었대. 그래서 완전히 저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고 성도들과 함께 완전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대. 지금.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합니다. 지금 사진은 저렇게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아주 그냥 교회가 너무나 낡아서 이제는 저 지붕이 함석으로 됐는데 다 삭아가지고 이제 비가 주룩주룩 막 샌대 이게. 그래서 저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성전 건축을 짓는다는 건 역부족이고 저게 지금 산속에 지금 소수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데요. 무토로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런 산속에서 저게 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저렇게 지금 현재 함석대기 창고 같은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는 누군가는 지어주기를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면 지켰느냐 했더니 많이도 안 들어가고 한 2,500 정도는 가지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교회를 자기들 나름대로 질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저 페루에 모든 저기 마무리 공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일단은 보내었고, 저 교회도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는 교회대 지금 현재. 그런데 건축을 하면은 이제 화장실도 같이 지으면은 이제 교회도 새롭게 아름답게 짓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짓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계속 저 사진을 보내오면서 그때부터 내가 계속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저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지금 지혜할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이 되겠나이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을 지금 현재 저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다 다 지금 쏟아서 일단은 벌써 그래봤자 뭐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우리 힘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또 여기저기서 성령의 감동이 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합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이제 천국의 놀라운 황금 보석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365일 건축헌금 이 모든 이것을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이런 분들은 다 믿음으로 다 드려서 이제 저 성전 건축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욕심도 없어. 이게 하나님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여기에다가 다 쏟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로 쓸까? 내 주머니는 항상 이제 항상 차고 넘칠 때가 항상 없어. 다 있으면 다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교회에서도 이제는 모든 영혼 살리는 물질로 다 쏟아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300명 선교사 파송 헌금에다가 지금 몰두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300명 선교사 파송금도 이제 자꾸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현재 목표는 항상 정해진 물질을 매달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그 다음에 자꾸 줄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정한 그 모든 물질을 이제 줄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는 물질에 욕심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 살리는 물질을 내가 수십 년 동안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혼 살리는 물질을 200억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든지 영혼 살리는 물질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마지막까지 우리 장기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 안에 우리는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할 모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성전이 지금 현재 피가 새고 다 완전히 그 함성 양철 지붕이 다 녹아 너무나 다 부식돼 가지고 이제는 비만 오면은 막 주룩주룩 새는데 지금 첫 번째
시급한 성전 건축해야 할 저 교회가 지금 그 현지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하고 지금 현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올해 안에 반드시 저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장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을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성전 건축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는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모든 이제 돈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666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모든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물질이 전부 다 이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은행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없어져 버려. 이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전부 다 이 컴퓨터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무슨 현금을 입출임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은행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모든 돈이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 온다면 마귀표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요.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아직도 그래도 집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며 입출입을 하면서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돈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카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카드 자체도 없어지고 전자화폐로 모든 것을 가다가 나중에는 666 짐승의 표로 그냥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통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과정에 지금 마지막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쓰임받고 그 다음에 사용되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의 모든 영광의 황금 보석의 축복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고도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체제의 모든 거하고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백마탄자들이 거기에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신발 탄자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활을 가졌더라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백마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여기에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오늘 여기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충신이라는 이름, 진실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재림의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충신과 진실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자, 그러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여기 아웃라인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반드시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될 때에 무서운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우리는 첫째 부활로 우리는 다 올라가는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중 재림하여 휴거 사건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온전히 들림받는 축복이 바로 첫 번째 공중 강림이에요. 공중 강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공중까지 오셔서 신부들을 끌어올려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온전히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다니 말이에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전부 다 쓸어서 멸망시켜 완전히 무서운 진노의 칼로 세상을 멸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장의 말씀은 이제는 이게 휴거 사건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반드시 재림하라요 오시게 되는데, 그 지상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는 지금은 설교가 조금 다른 때보다 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야 거니까 자, 빨리빨리 찾아. 시작. 빌라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 오늘 빌라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델 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이 빌라델 교회에 이제는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도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 시작. 라오디게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도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는 항상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본.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이 백마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성경 구절구절에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랬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다 마지막 때 완전히 심판으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제는 공의로운 심판, 부당한 심판이 아니라 온전히 정확하고 확실한 공의의 심판.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싸운 마귀 사단이와 싸우면서 무섭게 하나님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또 찾아봐요. 자, 시편 96편 13절 말씀. 시편 96편 13절 말씀. 자, 시작.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서 판단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온전히 이제는 그때 이제는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가 의로 세계를, 이 온 세상 지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대. 공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심판은 진실함으로써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도 심판해. 이건 백성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기에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도 주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완전히 심판에 멸해버리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낮에도 말씀한 것처럼 에녹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을 것을 알고 항상 심판을 의식하면서 늘 살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약속된 대로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7 인과 7 나팔 재앙으로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이제는 살아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리라. 이런 자들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저체벌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으로 이제 내 생에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늘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반드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나는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믿음에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신부의 영광에 축복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과 이제 이 세상과 악한 자들과 마귀와 싸우면서 반드시 무섭게 세상을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 자,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는데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심판,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좀 더 마지막 때 공의의 심판으로 너는 정말로 이제는 정직하게 살았구나. 너는 나를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이런 신부로서 너는 겸손하게 살았구나 하면서 여기에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 그러면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주시지만은 악한 자는요 완전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될 때 무섭게 완전히 세상은 이제는 다 그게 바로 철장 권세로 다 부서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성경에서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서 그 다음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완전히 악한 자를 전부 다 죽이고 멸해버릴 때 여기에서 속해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자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이 12절. 자,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막 눈에서 막 불꽃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무서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오금이 졸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대단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얼마나 무서운 이제는 심판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심판의 맹렬한 불 같은 불꽃 같은 이런 것으로 막 무섭게 완전히 이제는 막 맹렬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 자,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 여기도 불꽃 같은 눈이 여기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도 봐요. 예수님의 심판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두아디아 시작.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에도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타날 때 너희가 정말로 이제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불로 맹렬한 불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많은 면류관. 여기에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많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머리를 보니까 많은 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빨리빨리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자,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이 예수님의 온전히 이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만왕의 왕이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믿음의 신부들은요, 왕의 축복에 하나님은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를 끌어올려 신부 삼아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내로서 우리는 정말로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최고의 영광의 복이요 천사들이 흠모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러러 받도록 이제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는 약속됐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어린 양은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돼. 그래서 심판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이제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믿음과 신앙으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거짓 선자에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제는 진실되고 충신한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저들과 함께 싸워 예수님이 온전히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빼내심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긴다고 성경에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마귀 사단이한테 패배하고 지는 자가 돼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도 다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냐고 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빨리 찾아서.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도 성경 곳곳에 모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그 예수님이 오늘 공중에 강림하여 오늘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 왕권 신부로 그때 올라가는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전히 이제는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어떤 자도 다 다스리면서 통치하고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으로 다 멸할 자 멸하고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12절에 자 여기에 그 이름 쓴 것이 자 거기서부터 시작.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야. 온전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름이 예수님의 천국가 보면은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세계의 천국에 올라가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르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온전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남미나 정의인이, 이미순이, 그 다음에 또 김인설이 다 이름 부르면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하지만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이름 안 불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이름을
새로 새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도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새 이름, 천국의 이름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아무도. 이 땅에서는 남미나 하면은 우리 다 통하잖아. 다 알잖아. 천국에 가면요, 새 이름은 온전히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름이야. 이게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천국에 가면 이 새 이름의 천국 이름이 온전히 예수님이 다 지어주시게 되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신도리에 여러분들의 새 이름을 새겨준대. 그런데 그 신도리에 온전히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지어주면서 도리에 신도리에 새겨준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엄청난 신부들 그 다음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온전히 정말로 기념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도리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온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는 주님 앞에 쓸 때 온전히 이제는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온전히 이 신도리에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 이름들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알 사람이.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아 온전히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공로를 세우며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의 이름들을 우리는 다 받아 온전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빛난 이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돌아와서 자, 우리 한번 그 1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예수님의 복장은요, 재림의 예수님의 복장은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오늘 여기에서 이 피 뿌린 옷은 이게 바로 뭐냐? 온전히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자,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죠. 아멘. 무섭게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포도주 틀에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그 다음에 짓밟아버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주님이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막 심판할 때에 이제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막 모든 자들 다 집어넣고 다 짓밟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피가 튀겨나와.
말굴레까지 이제는 닿게 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져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의 예수님은 무섭게 심판하게 될 때 그 피가 그 옷에 튀겨서 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심판할 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이 밟는 듯한 무서운 심판 때 형틀에서 그 피가 튀겨가지고 옷에 묻게 되는데 오늘 이걸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자,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더러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막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리니까 거기에 피가 튀쳐나와 완전히 철장 권세를 완전히 이제는 다스리며 만국을 다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한 검으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것이 14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봐봐 다시 14절 말씀. 왜 14장 19절을 말하냐? 19장 14절을 말았네. 다시 자 봐요. 19장 14절 말씀. 아닌데? 13장. 아니야. 19장 13절. 14절. 13절, 14절 봐봐. 그 13절. 자,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완전히 이제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다 심판해요. 이 한 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말씀으로 심판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으로 오늘의 순종과 복종을 이뤄야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절을 다시 읽어봐요. 19장 15절.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오늘 이것이 바로 이제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때에 오늘 여기에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입에서 온전히 검이 나왔다고 그러죠. 검, 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때요 항상 말씀대로 심판해. 말씀대로. 그게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심판해. 이게 그 검이다. 입에서 나오는 검이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철장 권세가 되어서 완전히 그 말씀에 이 다스리는,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에 밟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영권을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오며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순종과 복종으로 이룰 수 있는, 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입술에 말씀을 내게 입에다가 물려주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 무릎 꿇는 믿음의 이런 권세를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늘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 철장 권세가 뭐냐?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장으로 말한 대로 막 다 부숴버려, 다 부숴. 말한 대로 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장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마지막 때는 심판의 권세의 능력을 가진 자. 이게 무서운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다 굴복하고 다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항의를 했다거나 이건 다 이제는 거기에서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은요 이제는 무섭게 완전히 다 심판하고 짓밟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어떤 자들, 악한 자들,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 사단이 귀신한테 종노릇하며 오만 잡동상인 모든 죄를 다 골라가면서 죄를 짓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섭게 철장 권세로 다 휘둘러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이야. 오늘 마지막 때 말세의 종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다 물려주며 말씀의 검이 나갈 때, 말씀의 철장 권세의 능력을 가질 때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말하는 대로 완전히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보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무섭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 받아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을 동일하게 말씀으로 불살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검이야. 철장 권세로 다 부서뜨려버리면 다 불살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들을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기에도 지금 간수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간수한다는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에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에서 경건치 않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마귀와 함께 이제는 자꾸 타협으로 이제는 이렇게 타락된 경건치 아니하는 이 모습으로 사는 자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대. 왜 보존해 두셔? 그 멸망의 직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멸망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때까지 온전히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제 다 짓밟고 그 다음에 철장 권세로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돌이켜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존해 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자꾸 이제는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는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현재 마음판에다가 지금 새겨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미루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돌아서야 되는데 민거적거리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서 하나님 보존의 때가 딱 차버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판날이 딱 들어닥치게 되면은 무섭게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이런 모든 믿는다라고는 이런 자들이 온전히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살아야 복을 받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민그적거리다가 다음에 하지 아니야.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당장 돌이키고 당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온전히 경건한 자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줄 모르고, 마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착각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느 때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항상 아무 때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말씀으로 바르게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은 항상 그들을, 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아무 때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줄 모르고 경건에 이제는 삶을 살지 않냐고 온전히 이제는 경건치 않는 삶을 자꾸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완전히 그때까지 보존해 두었다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때가 차서 심판날이 딱 이럴 때는 무섭게 진노해 맹렬한 심판으로 철장 권세로 다 부서뜨려서 다 불로 살아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이제는 불순종하며 이제는 경건치 않게 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온전히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이제 외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심판을 자처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날의 심판날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마냥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요, 완전히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접하고 만나고 살 것이냐, 심판을 자처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여기에서 판이하게 모든 것이 결정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심판은 15절에 보니까 자 15절을 다시 보면은 자 15절 본문의 말씀 15절 여기에 보니까
철장 권세로 완전히 검이 나오는데 망국을 치겠대. 망국. 여기에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망국은 뭐냐? 전 인류의 온 세상 온전히 인류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세상은 어떤 망국으로 250개의 망국으로 지금 이루어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250개가 가입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망국은 250개의 망국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한 나라로 통치하게 될 때 이 망국을 하나님 무섭게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심판의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날에는 망국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철장 권세대. 철장으로 다 치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철장으로 전부 다 부서뜨리며 다스린다 이 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철장 권세는요 완전히 깨부수는 파괴력이 대단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다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 자, 빨리빨리 찾아요. 자, 빨리빨리. 요한계시록 2장 27절. 자,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떼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무섭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다 부숴버린다. 이 망국을 완전히 다 쳐서 완전히 무섭게 심판해요. 우리는 이 심판대에 우리는 심판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무섭게 이렇게 짓밟고 철장 권세로 다 깨트려서 다 완전히 불로 심판하는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축복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에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겠대. 짓밟아버린다 이 말이야. 이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 철장 권세로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처참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놓고 밟아버려 완전. 그러니까 막 철장 권세가 손에 쥐어졌잖아. 철장 권세로 막 다 옹기 그릇 다 부수듯이 다 질그릇 부수듯이 다 쳐서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완전히 다 짓밟아버린 게 이게 무서운 이 심판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그래서 이제 심판의 처참하고 참혹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재림에 주로 오시는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다 처치해버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휴거 사건에 우리는 다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살지 마. 교만하게 아무렇게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버림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기도하며 쓸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막 벌벌벌 떨어요. 막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이 무서운지 몰라. 막 불꽃 같은 눈이 맹렬한 진노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주님이, 완전히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면요. 이제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이글이글 타올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조금만 저기면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벌벌벌벌 떨린지 몰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항상 고백함이,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복을 받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신부 만들어 하나님 같이 다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이제는 함부로 살으라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살 수도 없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탁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범하고 큰 죄를 범했던 어떤 죄를 범했던 불불불불 떨며 하나님은 죽을 죄를 졌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제는 기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겸손으로 단장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그 형상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다 되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이때의 휴거 사건에 다 왕권 신부들로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과 복종과 죽도록 충성하며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일이 올라오는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